그 이제 성경 안에서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이해를 했고 이제 깨달았죠. 인생에 두 길과 두 할 일.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고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그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리고 두 가지 할 일이 있다. 이걸 이제 여기서는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이 주님이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주님이 하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빠르게 회복시킬 수가 있죠. 시편 32편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걸 알 길도 없고 또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도 이거 알 길이 없어요. 시편 32편 8절 같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여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네 인생에 걸어갈 길을 내가 가르쳐 보인다.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죠.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지. 그리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요 길이 있는데 너 잘 들어라. 이쪽 길로 가면 이래 되고 이쪽 길로 가면 이래 된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이제 이만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인생의 두 길인데 첫째는 갈 길입니다. 요게 이제 걸어야 할 길이죠. 걸어가는 길. 이거 영적인 것이죠. 그죠? 내가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 말. 어떻게 지금 되느냐. 자, 마태복음에 이제 일단 우리 쉬운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잘 알고 살면은 괜찮은데 모르고 살면은 그냥 엎치락 뒤치락 그러고 들어도 모르고 안 들어도 모르고 그렇게 되죠.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갈 길은 주님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줘야만이 인생에 두 길이 있다는 거 알지. 주님이 안 가르쳐 주면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는 그런 인생길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이요. 성경 많이 읽었죠. 같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서 인생의 두 길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좁은 문과 협착한 길.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은 좁은 문은 그리스도죠.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좀 내가 문이요 생명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성막으로 치면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성막 안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생명 얻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종교들은 종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접근하잖아요. 그 종교 가지고는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리고 성당에서는 마리아죠, 예수님 어머니라고 엄마한테 기도하면 예수는 엄마 그 아들이니까 엄마 말을 잘 듣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꾸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성당 앞에 들어가면 마리아 상이 있고 그 성수가 있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렇게 찍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또 미사라는 걸 드리고 하는데, 그게 옳다 그르다는 것을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죠. 절간에 가지고 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절간에 가잖아요. 석가모니가 뭐 득도를 했는데 우리도 석가모니처럼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수행을 통하여 뭔가를 얻겠다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한둘입니다. 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생명 얻으려면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협착한 길은 답은요 딱 하나입니다. 길이 굉장히 좁아. 그러니까 이 길밖에 없어. 요게 이제 복음의 복종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의죠. 이게 공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하나님 옳다 하죠. 그 믿었으면은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 뭐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착한 일을 한다, 뭘 국가를 위해서 뭘 한다, 다 그게 안 되는 거야. 자, 이게 좁은 문과 이 협착한 길은 그 성경에 뭐라 써놨나 하면은 찾는 그 14절에 보면 찾는 이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숫자가 적습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 100분의 1이나 될까? 1000분의 1이나 될까 몰라요.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좁은 문과 협착,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 인생을 끝까지 주님 부르는 그 날까지 계속 복음에 복종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 이 복음에 복종하는 것만이 이제 생명이죠. 생명으로 인도하여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복은 플러스죠. 덤이요, 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뭐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친구 사귀고 뭐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누리는 거죠.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데
그 인생을 행복을 누리려면 요거 해야 돼. 요렇게 하면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행복을 누리기는커녕 고생만 시커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분, 나를 사랑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외에 절대 나 사랑 안 해요. 주님 이외에는 절대 나를 살릴 수 없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동안 복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 끝나서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가지의 또 길이, 그거는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큰 문입니다. 문이 굉장히 커. 그리고 그 길은 넓다. 그러면서 이제 큰 문이 뭐냐? 자신이 믿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 모든 것. 그럼 돈 믿는 사람은 돈 믿고 살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살고, 권력을 믿는 사람은 권력을 믿고 살고,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람 믿고 살고, 지식을 믿는 사람은 지식을 믿고 살고, 예술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술을 하며 살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인생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걸 찾아서 삽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넓은 길은 뭐냐 하면은 이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요거는 우리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살던 방식이에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있고, 종교 믿는 사람은 평생 종교에 그렇게 의지하잖아요. 도 닦는 사람 평생 산에 가지고 도 닦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평생 남한테 뭐 나쁜 짓 안 하고 양심대로 살면 된다 이래가지고 또 뭐 양심대로 산다고 평생 그래 사는 사람도 있고, 정치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죠. 정치회가 뭘 하겠다고. 그 다음에 인류 그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 인생 다 바쳐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거는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 했냐면은 13절에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지금도 다 이쪽 길에 서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이게 이제 지금도 이래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옛날에 이래 살았잖아. 사는데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그리고 뭐가 뭔지를 몰라. 산다는 자체가 이게 뭔 일을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주님께 버려진 자니까 하나님 절대 안 가르쳐 주죠.
갈 길도 모르게 만들고 할 일도 모르게 만들어. 그러니까 열심히 뭘 하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멸망으로, 요거는 이제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여 영벌에 길 딱 두 길이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영벌 영생 그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제 마음이 와닿죠. 아, 그렇구나. 그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의인들이죠. 그 좁은 길을 걷는 이제 좁은 문과 협착한 길, 좁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걸으려고 지금 애를 씁니다. 다른 길로 가면 죽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 그 이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 요거는 이제 살아도 복, 죽어도 복이요. 후손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받을 자들에 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동네에 안 있었죠. 이스라엘가 참 고약했습니다만. 복받을 자들이요. 그 다음 보세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 때 결국 천국과 지옥은 언제 만들었냐? 이 구절에 의하면은 세상을 만들 때 천국 지옥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과거의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제 세상 만들 때잖아요. 이 세상을 만들 때 천국과 지옥도 만들었대. 야, 그렇구나. 이 세상을 만들 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여기서 너희를 위한 너희가 누굽니까? 의인들이죠. 의인들. 이 좁은 길을 걷는 자들, 의인들. 창세로부터 의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다 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복 있는 자여 이제 천국을 상속받아라.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받습니다. 하늘나라 우리 만든 것도 아니잖아. 만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 몽땅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가 돈을 모아놓으면은 자식에게 상속하잖아요. 자식에게 그 재산을 넘겨주듯이 하늘나라라. 야, 내가 만든 이 하늘나라 네 상속받아. 이게 글자로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을 딱 봤을 때 그래
내가 이거 얻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지. 지금 이 하늘나라 상속 받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지. 참고 또 참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다 주님이 시킨 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 하늘나라 상속 받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구나. 그럴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창세로부터 너를 주기 위하여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41절 봤어요. 41절 보면 곧 왼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누구예요? 요거는 누굽니까? 악인들.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되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택한 자와 유기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 이 세상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 악인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 얘는 저주받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받은 자들. 너는 이미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너는 저주받았대요. 그 뭐냐, 살아도 저주, 죽어도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못 살지. 저주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예수 믿을 때 그래 인생살이가 고달팠구나 어렵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됐죠.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저주를 피할 길 없어. 여러분 사고 그걸 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사고가 나는 걸 어찌 나는 거야. 교통사고도 보면 뭐 엄청난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개미란 태풍이 대만 필리핀을 휩쓸고 대만을 휩쓸고 중국으로 지금 건너가서 저기압으로 이제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지금 구름이 넘어오죠. 하여튼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태풍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진노가 임하죠.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르죠. 그게 하나님의 그 진노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욥기서에 있잖아요. 자연현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복 줄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자연현상을 일으키고 재앙 내릴 자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하여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구름이 절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한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그 구름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름을 끌고 갑니다.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그 엘리후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 어떻게 옛날에 그걸 알았을까? 이 자연현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 근데 그 자연현상을 엘리후만이 지금 말하고 있거든. 물론 다른 사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엘리후가 정확하게 그 영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번개 치는 것도 그 지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니래. 천둥 우레는 하나님의 화난 목소리다. 폭우 폭설 하나님의 진노다. 정확하게 엘리후가 그걸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뭐 그걸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막 믿든지 맞든지 그건 지 마음이고 어쨌든 엘리후는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 이게 그래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죠. 그게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 말씀 듣고 사는 길밖에 없다. 왜?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내 인생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책임지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은 인생이 좀 정리가 돼요.
그리고 뭐 갈등도 사라집니다. 편안해져요. 근데 왜 이럴까 이러면 신기하고 짜증나고 믿음도 없어지고 막 그러죠. 주님이 전부 다 행하시는 것이구나. 결론이 그렇게 나버리면 정말 이 사는 게 단순해진다니까.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사회가 좀 많이 정리가 되죠.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카트식이고 주님과 나 사이에 해야 할 일 그것만 딱 붙들고 이제 쭉 살아가면 돼요. 여기 그렇잖아요. 그 41절에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 받은 자들아. 아유, 이거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저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입니다. 마귀와 그 종들이죠. 마귀의 일꾼들. 마귀의 일꾼들 많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다 마귀의 일꾼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뭐 예술에서 뭐 이름이 뛰어난 사람들, 어쨌든 마귀의 일꾼들요, 각 방면에 다 있습니다. 마귀를 형벌 내리는 장소가 지옥이요. 그 마귀를 따르고 추종하는 자, 마귀의 이론을 전하는 자, 그들을 가두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게 예비된 영영한 불, 그랬죠. 이 지옥입니다. 저주받은 자들. 자, 그래서 이제 그 끝에 46절에 보세요.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들이 이제 요 저주받은 자들이 지옥 가잖아요. 요 지옥에 가서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영영한 불,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근데 그냥 뭐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으면 영원히 탄다는 거잖아. 그 타는 그 고통 무지하다 그랬잖아요. 그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집니다. 저주받은 자들. 아휴, 그럼 생각해보래요.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이제 지옥불이라는 나는 잘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불의 성질 중에 태우는 게 있잖아요. 불의 성질 중에서 고통을 주는 것도 있지만 불의 성질 중에 태우는 게 있어. 그런데 지옥불은 태우는 것만 뺏으면 돼. 태우는 것만 빼면 어찌 되느냐. 고통만 계속되는 불이에요. 그래서 불을 소금치듯이 불신냈잖아. 와, 그건 이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그거는 이제 지옥 가봐야 아는데, 어쨌든 세상에 있는 동안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많았잖아요. 힘들었을 때 너무 많았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지옥은 가면은 안 된다. 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믿으면은 절대 이거는 지옥 가서는 안 된대. 그 결론이 나오죠. 그럼 결국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잘 섬겨야죠. 저들은 영벌에, 25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 이제 복 받을 자들이죠. 이 복 받는 자들은요, 천국에서죠, 하늘나라에서. 이거는 영생에, 이거는 복락이라 그러잖아요. 복 받을 자,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도 즐겁습니다. 즐거움. 이 땅의 복과 이 땅의 즐거움도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복과 즐거움인데, 하늘나라 갔어도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 이거 미래니까 계속 영원토록 복 받을 자니까. 그리고 즐거움 누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의 복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천국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세상의 복과 즐거움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하여간 무지 좋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교회 나오고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도 참고 견디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합니다. 이거 살아도 복 죽어도 복이야지. 그래야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걸어갈 길에 이제 요 좁은 문과 협착한 길, 큰 물과 넓은 길, 그 다음 또 이제 세 번째. 요거는 순서 1, 2, 3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진짜 안 좋은 거요. 재앙과 사망의 길. 이제 요거 이제 굉장히 슬픈 겁니다. 옛날에 우리 슬픈 길 걸어왔어요. 다시는 이 길 걸으면 안 돼요. 다시. 자, 욥기 18장 보세요. 이게 이제 성경에 쫙 깔렸죠. 이 인생이 쫙 깔렸는데, 욥기 이제 많이 좀 정리되세요. 욥기 18장. 예수 안 믿으면 이리 돼요. 욥기 18장. 그 욥의 친구죠. 친구 빌닷인데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을 잘 알죠. 근데 아는데 욥보다는 좀 영성이 낮죠. 어쨌든 그러나 영의 내용 아는 사람이다. 욥의 세 친구들은 다. 예, 요번에 이제 욥기 18장 이거는요. 요 악인의 인생이에요. 예수 안 믿고 살면은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악인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이게 불이에요. 불이자. 불의한 자의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맞다는 거죠. 하나님 맞다 안 그런데 지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여. 그거 다른 종교들은 보세요. 전부 지가 옳다고 주장하잖아. 종교라는 그 길을 걷는 그것이 맞다고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절간에 가면 그렇고 이슬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고 하는 이 단어가 불의자입니다. 불의자. 이게 이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인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쭉 읽어봅시다. 5절부터 봅시다. 많고 5절부터 악인의 빛은 꺼지고. 이 말은 악인은 영의 일을 절대 모르게 됩니다. 빛이 꺼져. 영의 일을 알면 의인되지. 근데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악인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알면 종교인 안 해. 종교인 해가 말라고.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빛이, 그 빛은 누굽니까? 내가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빛으로 왔다니만, 빛으로 왔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 빛이 비춰져야 모든 게 보이잖아. 빛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빛이 이제 세상의 육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게 와야 네가 영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나도 뭐 이거 이제 성경을 알게 된 게 정말 이게 나한테는 엄청난 복이죠. 내가 예수 안 믿어서 뭐 절대로 이걸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그래, 악인의 빛은 꺼진다. 악인에게는 절대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빛이 꺼지면 뭐 어둠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둠밖에 없으니까 뭐가 우회되는지 모르는 거야. 뭐 엎어질지 자빠질지. 저 사람이 잘못돼도, 저 나라가 잘못돼도 왜 태풍이 저 나라 가가지고 또 저렇게 몇 사람 죽여버리냐. 왜 이렇게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물난리 나느냐 몰라. 옆에 사람이 재앙당해도 왜 그런지 몰라. 어둠이거든. 내가 자빠져도 왜 자빠졌는지 몰라. 내가 인생에 실패해도 왜 실패했는지 몰라. 빛이 없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빛이. 악인은 빛이 꺼지고, 야, 이게 무슨 형벌이요. 다행히 우리는 이제 빛이 비쳤잖아요.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이 해석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네요. 그러고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거죠. 악인의 빛은 거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뭡니까? 불꽃은 원래 빛나잖아요. 그가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라 합시다. 부요라 해야 돼. 돈 많이 벌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는 이 부요가 자기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돈 버는 게 뭐예요? 수치가 되는 거예요. 자식 망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가 출세한 사람이, 출세한 사람 세상에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출세한 사람이 결국 그 출세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이 아주 어렵게 되는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 야, 저 사람 머리 똑똑한데 보면 결국은 그 인생살이가 또 무너지죠. 저 사람이 옛날에 뭐 했는데 지금 뭐야? 지금이야 침상에 누워있어요. 자기가 성공했다고, 자기가 출세했다고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자기 인생의 영광이 되지 못해, 즐거움이 되지 못해.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돈도 필요 없네, 자식도 필요 없네, 친구도 필요 없네. 결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한 말이 필요 없네. 그럼 뭐니? 예를 들어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많이잖아. 자식 필요 없다 그러죠. 돈도 소용없다 그러죠. 친구도 소용없다 그러죠. 그럼 소용이 있는 게 뭔데? 답이 없어 세상에는. 그러니까 결국 내려놓는 거 결론이 뭐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그 짐승이죠, 그죠?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되느냐, 그게 안 되지.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우리가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불꽃이 빛이 돼야 되는데, 뭔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자기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되는데,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통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열심히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 다음 6절에 보세요. 그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장막 안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성령이 없죠. 성령이 빛인데 성령이 와야 우리가 보세요. 성막 보면은 빛이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성소 있잖아. 빛이 또 그러고 번제단에도 불빛이 있긴 있어.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야 뭐가 환하게 비춰집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비춰줘야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등불은 자기가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믿는 것. 돈도 소용없더라, 자식도 소용없더라, 권력도 소용없더라, 다 소용없더라. 원래 자기가 빛이라 생각했는데, 그거 있으면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팍 꺼집니다.
실제로 보세요.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젊을 때는 뭐 보다는 젊을 때는 뭐 한다고 뭐 했네 그러고 뭐 나라를 위하여 뭐 하고 뭐 국가를 뭐 열심히 뭐 합니다. 출세했다. 나는 이래 가지고 성공했다. 막 이런 성공감이 뭐 엄청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한 정복자가 되었다. 그런 위대한 일을 많죠. 그러나 그 강한 걸음이 젊었을 때는 정말 씩씩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고뇌집니다. 아주 편한 인생입니다. 그 주로 예술가들 보면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참 이름 많이 얻어졌잖아요. 예술했는데 예술가들의 그 만동가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요. 비참해요. 아유, 나는 음악 안 하고 나 저래 안 될란다. 나는 정치 안 하고 저런 사람 안 될란다. 이런 이제 인생들이 많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역사 전체가. 뭔가 화려하게 보이지만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뭔가 막을 내리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몰락하고만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런 사람이 거의 다죠. 거의 다. 지구상 거의 다. 그리고 베푼게 스스로 빠질 것이요. 자기가 한 생각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의 이론, 자기의 사상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강도요 절도라 그랬잖아. 마귀는 우리가 가진 거 다 뺏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욥의 세 친구도 보면은 이게 영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요. 욥보다는 못하지만 이 영적인 내용을 쭉 설명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도 지금 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도 복입니다. 지금 여기에 빌닷이라는 말이 사람이 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것도 우리도 엄청난 복이요. 그 빌닷이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만큼 알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악인은 이렇다. 불의자는 인생이 이렇다.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 절대 피할 길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피해요? 그 다음 8절에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얼른 줄에 밟음이며 이게 뭐냐면은 죄가 차니까 재앙의 날이에요. 재앙의 덫에 딱 걸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그러니까 이 덫이 인생에 그 보이지 않는 덫이 다 깔려 있습니다. 쫙 깔려 있어요. 언젠가는 악인들은요 그 덫에 탁탁 걸려. 너는 좀 빨리 걸리고 나는 천천히 걸리고 뿐이지 이 덫에 다 걸립니다. 왜? 그 덫이 모르게 다 숨겨놨거든. 그런데 이제 뭐 괜찮다고 했는데 가면은 탁 걸려. 아유, 저는 20대에 벌써 이걸 경험을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인생 안 산다. 그 인생은 못 산대요. 그 덫이 툭툭툭 걸리니까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러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의인들에게 이런 덫이 없습니다. 그럼 시온은 대로라 그랬잖아. 대로 아무 덫도 없습니다. 거기는 사자도 없다. 귀신도 없어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 이게 의인이 걸어가야 할 길 아무 방해 없이 목적지를 향하여 쫙 걸어가는 시온의 대로. 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알면은 이게 무지 좋은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게 엄청 좋습니다. 안 좋으면 우리가 왜 믿겠어요, 그죠? 믿을 이유가 없지. 좋으니까 믿지. 근데 좋은 게 뭐냐? 그게 내용이 다 파악이 돼야 돼. 내 인생에 거짓돌이 없다 이 말. 근데 이제 악인이 되면 이래요. 그 덫에 걸리고 9절 보세요.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괴로움의 덫에 괴로움의 포로가 되고 슬픔의 포로가 되고 질병의 포로가 되고 가정이 부서지잖아요. 인생이 부서져 버려요. 건강도 부서지고. 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해도 실패가 꼭 나쁜 것만 아니라 보면은 그 실패를 해야 성공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봐야 눈물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눈물과 괴로움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데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고통이. 그래서 고난이 네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러 고난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에 거기서 뭔가를 많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면 자기 인생을 정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래 사는 건 아니구나. 내가 이 잘못 사는. 우리가 이거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이 성경.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올무에 걸리니까 지가 살아납니까? 그 다음 10절 보세요.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 어디서 내가 어디에 포로가 될지 몰라. 그냥 가다 보면은 그 포로가 되는데 그 줄이 땅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이게 이제 영적인 함정이죠. 어떤 사람 말에 속고 무슨 일에 실패하고 실족하고, 그쵸? 인생이라는 것이 이래저래 결국 고통당하는 일들이 그 줄들이 숨겨있고 함정이 딱 있는데 우리는 함정인지 몰라. 그냥 가다 보면 푹 빠져버려. 이게 이제 결국 실패는, 우리는 인생으로 실패라는 거죠. 아, 실패했구나. 또 실패했구나. 이런 것들이 내 인생 앞에 놓여있다. 악인에게는 이게 놓여있습니다. 이게 피할 길이 없다.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죽음이 딱 찾아오는데, 질병도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미련이 없잖아요. 없어지고 이제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마지막에 그 내 몸 하나 내가 간사할 수 있는 건강만 유지했으면 좋겠다. 돈 크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죽음이 오는 그날에도 내가 먹고, 내가 말하고,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내 몸을 씻을 수 있고, 내가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있을 정도의 건강만 유지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의 죽음 우리가 다 봤잖아요. 밥도 못 먹지, 걸어도 못 가지, 화장실도 못 가지. 다 움직일 수 없이 그 비참한 인생. 참 수없이 그런 인생들을 봐왔잖아요. 나도 믿음 없으면 마지막에 저리 될 터인데, 나도 마지막에 저리 될 터인데 저 인생만큼은 피하고 싶다. 근데 그게 인생이 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피하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빌고 또 빌어야 돼요. 그 길만이 그래도 마지막에 건강 유지하면 자기 몸 자기가 지탱할 정도의 그 복을 움켜쥐고 살 수 있다. 나도 사실 나중에 이제 주님 언제 부를지 모르겠, 이제 뭐 얼마 많이 남았겠어요. 이제 살아봐야 얼마 더 살겠어요. 근데 나는 꼭 그래 살아야지. 내가 만약 아프면은 치우고 24시간 기도할 거야. 그냥 주님께 기도할 거야. 기도하다가 나 죽을게 그냥. 아프면. 뭐 더 한다고 더 살라고 약 먹고 그러지 말고
정말 몹쓸병에 딱 걸리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금식하고 죽을 준비해 기도하면서 죽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날 다 옵니다. 그날 다 오는데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 설계를 다 해놔야 됩니다. 나는 그 나이가 되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나는 믿음으로 대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지. 라는 것을 미리 이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이 딱 닥칠 때 이제 일을 우리가 믿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 길밖에 사는 길이 없는데 뭐. 근데 다행히 이제 정말 성경 어인들처럼 아론처럼 죽는 날도 생생하면 감사하고, 예. 모세처럼 막 그냥 막 싱싱하게 있다가 하나님 네 저 뭐 이제 내일 오너라 그러면 이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날 다 오게 돼 있으니까 미리 성경을 통하여 자기 인생을 잘 설계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리는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12절도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기근이 인생은 점점 좀 쇠하죠. 그죠? 재앙이 기다릴 것입니다. 아유, 그리고 내 지옥 간다는 소리 나와 있죠. 그 15절에 보면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 장막에 가린 유황이 그 초세에 뿌려질 것입니다. 아이고, 읽어보면요. 정말 악인데가 예수 안 믿고는 사는 길 없어요. 그거 보면. 그래서 마지막 21절 보고 마칩시다. 그 21절 보면은 불의한 자의 집이, 악인의 집이죠. 그죠? 악인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니까 21절 보면은 결국 이제 그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적으로 이게 이제 결국 정리가 돼요. 이 악인이 누가 악인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라 그러죠. 이방인이라 그러는데 뭐 무신론자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또 다른 종교인 무신론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와 그 다음 불의한 자라 그러죠. 자기가 맞다는 거죠. 자기가 맞다는 걸 결국 이게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면은 복음에 복종치 않은 죄. 그래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거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자죠.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안 믿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몰라. 예수 안 믿으면. 그 다음에 복음에 복종하지,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 믿으나 이게 잘못 믿는 자요. 예수를 잘못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잘못 믿으면 되죠. 예수를 잘못 믿는 자, 이건 이단도 포함되죠. 그 21절에 딱 두 가지 요거 설명해 놨다니까. 불의자의 집. 불의자니까 이건 악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요 사람의 인생이 욥기 18장에 있는 내용대로 전개된다. 이건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이 욥기 18장.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뭔 말인지 잘 이해를 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만이 이 운명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 운명을 피해. 이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1분 동안 기도하고 자, 오늘 마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